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요나 1장 1절에서 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다스릴 때 활동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므로 이스라엘 영토가 회복될 것을 예언한 요나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며 아미떼의 아들인 요나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했던 유일한 선지자였습니다. 요나가 활동하던 때의 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아수르 제국이 일시적으로 쇠퇴한 때에 아람에 속해 있던 영토를 차지함으로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 이래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악한 상태였기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어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도록 하실 것이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쇠퇴한 아수르 제국이 다시 일어나 북왕국 이스라엘을 삼켜버릴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주전 722년에 실제로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꺼려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나는 후에 자기 백성을 멸망시킬 원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비록 북왕국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매우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있었지만 요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나라를 공격할 아수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요나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성품을 알고 계셨지만 그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고 그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요나 같은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셨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것은 완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의 입장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렀다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에게 맡긴 일이 어떤 결과를 낳는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에 가지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요나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항구인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다시스는 스페인 남부에 있는 곳으로 그 당시 땅끝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행하기보다는 그것을 피하여 땅끝으로 도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가 땅끝으로 도망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니느웨로 보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사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욥기 38장 4절부터 6절에는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으며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스스로 완벽하게 하실 수 있으시지만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과 함께 교제하시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그분께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모든 질문을 받고 그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그가 한 말은 욥기 42장 5절과 6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알고 오해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해야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떠나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뱃삭을 지불하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보다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기 위해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람들은 늘 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복종해야 하는데도 내 생각을 고집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내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